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고 뭐에 입력되어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수님에게 더욱더 용기를 한번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잘 보이는가요? 교재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해야 돼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런가? 3주 만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래됐네요. 그래.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5월 6일은 우리가 어린이날을 대체 공휴일 했었죠. 그 다음에 13일은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손승현 교수님이 오전 오후 지난주에 수업 다 하시고 그 대신에 제가 오늘 오전 오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 수업의 계획은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원래 종합 정리하고 또 종강 예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원장님과 이따가 확인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 하신다고? 그래. 그래요. 그래. 그건 이제 우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이제 계획한 수업은 오늘 제가 오전 오후까지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를 했는데 골로새서가 4장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짧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결코 간단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주로 구원의 교리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절까지 그 중요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골로새서는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빌레몬서를 조금 하면 빌레몬서도 한 장이니까 바로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장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월성 그리고 완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보았고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의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로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그 답변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우리가 보면은 골로새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좀 신비주의적인 라고 할까, 그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욕주의라고 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 그리고 초월성, 이것을 여기서 다시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그러한 그 문제에 아무런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해답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인 그러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그러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그리고 우리의 그 생명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 또는 하늘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로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것을 찾아 그러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이제 반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들, 이런 것들을 죽여라 또는 없애라 또는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의 이 새 사람은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리고 사랑, 겸손, 온유,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풍성하게 충만하게 담는 이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실제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것도 가정에 속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그렇기 때문에 그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일반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 가정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 그리고 종들까지 함께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주로 가정 교회들이 주로 많았는데, 이러한 그 가정의 교회에서 그 일반 사람들과 또 종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벌써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일반 사람과 종과의 그 사이에 굉장한 그 차별이 많았던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주인과 종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종들아, 주인이 보는 데서만 이렇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다 주님께 하듯이 너희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상전, 일반 주인들에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거 구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비록 그들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이제 그걸 판단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징벌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에 하나님이 상전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종들에게 대해서도 공평과 의와 공평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굉장히 거의 그냥 간략하게 그냥 지나갔는데, 왜냐하면은 지난 학기에 에베소서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자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핵심 요점만 얘기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시간으로서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오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개로 구분이 돼 있죠. 첫째는 그 4장 2절부터 6절까지, 여기서 이제
그 일반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 그 다음에 7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서로 문안 인사 그리고 끝 인사로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 2절에서 6절까지 그 일반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그 권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수요를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성도의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앞에서는 이제 가정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그 외에 믿지 않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 같은 데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조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서 이 편지가 아마 곧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도 배웠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아마도 제일 먼저 빌레몬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골로새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까지 써가지고 그것을 같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첫째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 교회까지 이 편지를 전하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골로새서의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하든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일이 이제 필기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골로새서를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오는 편지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골로새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는 편지가 있으니 그 편지를 너희 골로새 교회 신자들도 성도들도 읽도록 하라. 이렇게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 학자들 또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는 편지가 아마 에베소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는 물론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은 대개 그 당시 바울의 편지는 그 굉장히 귀중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개 그 교회에서 아마 원본은 보관을 했겠죠. 그리고서는 그걸 일일이 다시 필기로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의 에베소서도 이제 앞으로 곧 와서 읽게 될 것이니까
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썼으니까 아마도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핵심적인 요점은 여기다 간략하게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두 가지. 첫째, 기도.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로 볼 때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다는 것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꽉 붙잡고 그걸 끝까지 놓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감사함 안에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을 얘기하죠. 영적인 분별.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잠자는 것이죠. 잠잘 때는 모르는 거라.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런 걸 모르는 거라. 이 세상적인 것만 거기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 알고 영적인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기도라고 했나 기도 안에서 기도에 있어서 감사함 안에서 깨어 있으라. 원래 원어상으로는 감사함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는 왜 여기서 특별히 감사를 얘기하느냐? 골로새서에서 여러 번 감사를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감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감사라는 것은 어떤 때 우리가 참된 감사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것은 곧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 기도를 하되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길.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네, 그렇죠.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사도로서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특별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 그건 우리 잘 알고 있죠. 비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누구는 그냥 아무나 쉽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거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가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어느 때라도 힘써서 노력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기회가 열려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여기 전도의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헬라 원어에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의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문. 그러니까 뚜란 투 로구, 말씀의 문. 거기서 말씀의 문을 연다는 건 곧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달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전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 또는 말씀의 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힘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냐하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다. 거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가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부분에 오히려 갇혀서 잡혀 있음으로써 여러 총독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우리가 거기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천부장, 그 다음에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벨릭스 다음에 그 부임한 베스도라는 그 총독 앞에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그리파 왕, 그 당시 유대
유대의 왕이었던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환상 밤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와 같이 바울이 이렇게 갇힌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그것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옥에 갇히고 할 그런 아무런 잘못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것, 그 말로써 이 비밀,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그걸 전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이게 열려야 돼. 나타나. 복음의 그 뜻, 의미가 우리가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걸 전하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갇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 내용, 에베소서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가 거의 비슷한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절 6절에 보면은 의인을 향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죠. 우리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 밖에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인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르치죠.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의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지혜가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지혜 이런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나 대적에 그냥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신앙의 순수성과 함께 뱀이라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지혜롭게. 그래서 그들에게 어리석게 당하지 말라. 당하지. 그리고 이기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에게 진다,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되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으로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악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사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싸움이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시간, 그 기회 이것을 갖다가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게 마치 이것을 돈 주고 사듯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한다든지 게을러서 낭비를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해서 그걸 효과 있게 써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자료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나의 본성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게 되는 거라.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서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첫째 말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로 하면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항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적절하게 잘 간을 해야 음식이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맛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 맛있게 잘 먹죠. 받아들이는 거라.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해도 이렇게 좀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롭게 은혜 안에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도 배웠지만은 우리의 본성 그대로 살면 안 돼. 그게 곧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말부터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잠언이나 또 야고보서 3장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말은 작은 불씨와 같고 때로는 배에 있어서의 키, 말하자면 그 키라는 것은 우리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우리 차가 크든 작든 이게 움직이듯이 말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악하고 독한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하면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죠. 그렇게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총독이나 이런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듯이 꼭 권력자가 아니라도 일반 내 이웃들을 상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에 의해서 말을 하면은 꼭 필요한 말을 잘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바울이 이것으로서 일단 권면의 말을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마지막에 기도, 그 다음에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특별히 말을 은혜롭게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도의 교제와 인사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그냥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내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은 말하자면 이제 인사죠. 끝인사. 근데 이게 문안 인사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편지를 마치게 되는데 먼저 바울이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소개를 하죠. 어쩌면 이제 그들의 오네시모는 잘 알겠죠.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두기고는 어쩌면 잘 모를지도 몰라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에베소 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출신인데 왜 이 두 사람을 보내느냐? 바울이 여기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신실하다. 여러 번 나왔죠?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되다. 또는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한, 충성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실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종. 여기서 얘기하는 종,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을 얘기하죠. 충성된 일꾼이다 이겁니다. 괜찮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두기고가 이제 에베소 교회 출신인데 아마 그 당시에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기고가 로마에서 같이 이제 지내면서 로마에서의 사정을 이제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형편,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형편,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형편,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두기고가 잘 알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니까. 그래서 이 두기고가 이 골로새서 이 편지와 함께 이것을 가지고 좀 다음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함께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바울의 소식을 전해줄 거다. 그러면 더 자세한 것을 얘기를 해주겠죠? 아무래도 편지는 다 못 쓰잖아요. 짧은 그 종이에다가 물론 중요한 내용은 쓰지만은 그 자세한 실제적인 내용까지는 다 쓰지 못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실제 생활이 어떻게 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오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거기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전해준다.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그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소식을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의 교제죠. 그리고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오네시모. 우리가 다음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네, 그렇죠.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라. 근데 이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뭐가 힘들었던지 그 빌레몬의 집에서 어떤 좀 물건을 좀 훔쳐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었는지 로마에서 어떻게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찾아왔는지 바울을 만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이거 큰 잘못을 했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종이 그 당시에 주인 도망을 친다든지 더군다나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했을 경우에 큰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그를 받아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그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그 아무래도 빌레몬서가 먼저 갔겠죠. 같이 갔겠지만은 먼저 빌레몬서를 읽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빌레몬이 아마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걸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의 큰 일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여기 9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얘기거든요. 그 골로새 교회 신자들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는 빌레몬이 아직 빌레몬서를 받지 못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거 종이었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빌레몬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했던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그런 뜻이잖아요. 더군다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마 그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 골로새서보다 빌레몬서를 좀 먼저 써서 그것이 먼저 물론 같이 갔겠지만은 빌레몬에게 먼저 전달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 신자들도 오네시모를 이해하고 기쁨으로
받아준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는 그 종이었던 아주 그 못된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또 함께 보내노니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들 잘 알고 있다. 골로새 교회 잘 알고 있겠죠? 그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여기일은 뭡니까? 바울과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형편, 이런 사정, 이것을 너희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두 사람 보내는 목적.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 로마에서 바울이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뭐 관심도 없겠잖아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절부터 이게 좀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든 영접하라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이제 여기서 얘기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게 말하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할례파다. 할례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할례 받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얘기해요. 바울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으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첫째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여기 제가 그 교재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 근데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그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바울의 그 여러 그 전도 활동에서 바울과 함께 많은 그 일에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전 27장 여기도 보면은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 그때도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그 큰 소요가 있을 때도 그때도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충성된 그러한 일꾼이죠.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까지 바울과 함께 있는 거야. 로마에까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그 마가도 아마 같이 가는가 봐. 그래서 여기 가로 속에 나와 뭐라고 했냐면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무슨 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편지에는 안 썼어요. 근데 아마 그 두기고를 통해서 아마 그 얘기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어쩌면 그러니까 두기고, 오네시모, 그리고 마가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마가가 너희에게 가면 특별히 어떤 일을 하라. 그것을 아마 두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또 지금 현재는 그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말이 그 여호수아를 그리스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예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스도라는 말은 아마도 로마식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 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 예수인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문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파 유대인인데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함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방인들을 주로 상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바울이 수고하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유대인이면서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바울이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이제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12절.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에바브라. 이미 에바브라는 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라는 얘기를 들었죠? 에바브라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를 돌보는 아마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힘써서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바울이 수고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거의 같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수고한다 하면서 한 그 얘기하고 거의 같아요. 그와 같이 하는 목적.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 그래서 첫째,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그 사역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한다. 확신 있게, 힘 있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지금 비록 멀리 떠나 지금 로마에 있지만 여기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 있게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있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그 에바브라가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그걸 증언한다. 이 에바브라와 같은 이와 같이 귀한 일꾼을 너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물론 하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더욱 그걸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귀한 일꾼을 너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가 이제 다시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면 같이 힘있게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이미 본 바와 같이 여기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 히에라블리 바로 그 근처에 있다겠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특별히 새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두 사람을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제 바울과 로마에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 누가, 여러분 잘 알죠? 누가는 의사였다. 그래, 의사면은 그 당시에 꽤 말하자면 높은 그런 인텔리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의사 누가, 근데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했어요. 누가도 참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16장부터 이 누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누가가 자기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사도행전 16장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런 말이 나와. 바울과 함께 우리가 마게도냐로 우리가 이렇게 건너갔다.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우리라고 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했을 때에 그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이겠죠. 저자이죠.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장 첫 부분에 뭐라고 해요? 데오빌로여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승천하신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게 그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어서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자기가 거기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또 누가는 아까 본 바와 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그 로마로 그 제수로 호송될 때 그때도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까지 의사 누가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좀 몸이 약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약한 그런 그런 것을 이 누가가 의사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돌봐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때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데마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열심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세상이 어떤 점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 그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제 사람들 생각이 눈바가 아마 여자, 어떤 사람 남자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되게 여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우리말에서는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눈바의 집에서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거기서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에도 문안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6절에 아까 본 바와 같이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서로 편지들을 이렇게 돌려서 읽도록 이렇게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원본까지 주지는 않았겠죠. 그 귀중한 편지를 원본까지 다 주겠어요? 원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그걸 필사해서 또 하나 복사를 만들어서 줬겠죠. 그래서 여러 그 편지들이 여러 교회에 이렇게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 아마도 이게 에베소서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또 어떤 편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에베소서 그를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 다음에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부탁이죠. 여기 이제 아키뽀가 누구냐? 빌레몬서의 이 내용이 좀 나와요. 바울이 인사할 때 빌레몬,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야, 그 다음에 그 아키뽀, 이 세 사람을 함께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이 그 아비야는 빌레몬의 그 아내 또는 부인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아키뽀가 그래도 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지 성장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골로새 교회에서 아마 그 에바브라가 없을 때에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목회자의 역할을 그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받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심해서 성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인사를 해요. 다른 데 같으면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함께하라.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인사를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하지만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친필.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지금까지는 누구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 대서라고 하는데 아마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그걸 이제 아마 바울이 눈이 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내가 쓴 편지가 확실하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친필로 쓴 것이 아니면은 그건 복사본이지. 그러나 바울이 친필로 쓴 것은 확실한 그 편지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시 또 이게 위서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 누구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편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진짜 쓴 편지야. 그걸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편지들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선 이제
골로새서를 우리가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 신자들의 그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도, 기도에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특별히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7절 이하에서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인정하고 이렇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 잘 적용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1시간 더 있죠. 빌레몬서. 오늘 그냥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워가지고 3장 위에 것을 찾으라가지고 임마누엘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잘하시는 겁니다. 지각해서 죄송합니다.